창조 규범 안식일, 창조 규범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 주일 예배가 끝나고 보통 이제 공과 공부가 진행되곤 하였잖아요. 그렇게 이제 공과 공부가 진행되곤 하였는데, 그때 교회 근처에 있는 이제 슈퍼에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나 초코파이와 같은 그런 유들의 간식을 사주시는 선생님을 다른 반 아이들이 부러운 시선으로 쳐다보았던 그런 기억이 나요. 보통 이제 부서 자체에서 간식들이 이제 잘 준비되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날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준비되지 않은 그날에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사주시는 그 선생님은 그렇지 않은 다른 반 선생님에 비해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곤 하였던 거죠. 문제는 그렇게 먹을 것을 입에 물고 이제 교회 근처를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할 때 한마디 하시는 장로님이 문제였어요. 풍족하셔서 이제 아이들에게 자주 베푸시는 선생님과 그렇지 않으신 선생님들의 그런 위화감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그 주일학교 부서에는 문제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리 신경 쓸 문제는 아니죠. 정말 문제는 주일은 거룩한 날인데, 안식일인데 왜 돈을 쓰냐고, 돈 쓰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 말씀 이렇게 던지시고 가시는 그 장로님의 그 멘트에 우리 잘 사주시는 선생님께서 감화 받으셔서 이제 간식을 안 사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들, 그리고 주일날 뭐 좀 사 먹는 것이 좀 대수라고 이렇게 타박하시는가라는 그러한 그분의 타박에 대한 그런 말씀이 어린 시절 나름 교회 안에서 짜증의 이유가 되던 그런 이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어린 시절 짜증나고 싫었던 그때의 그 상황과 다르게 지금은 그 장로님 그분의 말씀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그분 나름의 신앙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임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의 기억이 나쁘지 않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한국 교회의 어르신들은 정말 주의를 특별한 날로 여기고 구분하려고 애쓰셨던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한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는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경험해 본 신자들이라면 누구나 겪었을 그런 추억과도 같은 옛 이야기이죠. 뿐만 아니라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가 주일날 문 닫힌 상점 여기저기에 붙어 있었고, 물론 지금도 이제 간혹 그런 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보다도 많이들 그 문구를 당신들의 가게 생업에 붙이셨고,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모든 생업을 내려놓은 채 주일을 안식일로, 주의 거룩한 날로 지키시고 보내려고 애쓰셨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런 열정들이 오늘날 성도들 사이에서는 많이 희미해져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주 5일 근무의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가 100년이 넘는 나름의 역사를 자랑하게 되었는데, 우리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좀 더 열정적이게 되어야 할 터인데, 왠지 과거 투박했지만 그럼에도 신실했던 그때 그분들의 모습에 오늘날 조국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 삶의 예배를 운운하며 주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중에 모든 날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면죄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 말하면서 그 모든 날을 주의 날로 거룩하게 산다면, 그 말한 대로 그렇게 산다면 뭐라 할 말은 말할 수 없겠으나, 그렇지도 못하면서 주일날 그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무언가 경건하게 보내는 고백의 신앙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니까 이 날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것은 주일 지킴에 대한 자기의 그 신앙의 부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그 합리화일 뿐이고, 그런 합리화 가운데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자가 과연 주중의 모습에서 삶의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신자에게 있어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것이 중요하죠?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 어떤 종교의 형식으로서 혹은 주일을 지킴으로 파생되는 여러 유익의 결과들 때문에 복을 받는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자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규범에 근거하고 있어요. 무엇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창조 규범에 근거하고 있다. 창조 규범이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보편적 규범을 말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창조 규범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노동이고, 다른 하나는 결혼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이제 안식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창조 규범이죠.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결혼과 노동에 관해서는 이제 창세기 강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제 언급할 기회가 있으면 언급할 것이고, 오늘은 이제 안식에 관한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안식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일에 대해 살피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신약의 성도들이 이제 지금처럼 일요일에 주일을 지키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은 원래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이제 일요일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요일이 바뀌게 되었는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그러니까 부활의 요일이었던 그 일요일을 이제 주의 날로 기념하여서 주일의 예배,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갔기 때문에 주의 날이 이제 안식일 토요일에서 주일 일요일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신약에 와서. 그러나 주일이,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이 안식일 토요일과 아무런 연결점이 없는 그런 날은 아니에요. 안식일과 주일 모두 다 창조라는 공통의 맥락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식일과 주일 모두 다 창조라는 공통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에 나온 하나님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여서 그렇게 세워졌다면, 신약의 주일은 이제 주님 부활하심으로 오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렇게 오는 새 창조를 기념하여 세워졌기 때문에 결국 안식일과 주일은 창조와 새 창조, 다시 말해서 창조라는 공통된 맥락 속에서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과 주일은 지키는 요일이 각각 구별되고 다르나 창조라는 공통의 맥락 안에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가 예수 부활로 말미암은 새 창조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날은 별개의 날이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는, 우리는 이러한 구약의 창조와 신약의 창조의 연속성 안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할 것인데, 우리는 그 적용을,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적용을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토요일인 안식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새 창조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주일로 적용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안식일,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런 말로 적용하고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언급한 것이고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짧으니까 1, 2,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 안식은 사람의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시고 쉬시는, 안식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본문을 살펴보면 다른 창조의 날과는 다르게 이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하셔요? 거룩하게 하셨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물론 이제 복되게 하신 것은 이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또 동물과 사람을 만드실 그날을 이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되다 말씀하시지만 거기서의 그 복의 대상은 생물들이잖아요.
복이란 말이 생물들에게 나온 거란 말이야.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물들에게 복의 말씀하셨는데 일곱째 날의 복의 대상은 그 날이죠. 날이 복이 되는 굉장히 독특한 어떤 특별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날이 그 날 자체가 복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신약에서 마태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이 일곱째 날인 이 날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이 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다 말씀하셨고, 그 거룩한 날 우리가 그 거룩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 그러니까 복의 대상이 되는 그 날로 말미암아서 그날 거룩에 동참한 우리가 복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안식은 표면적으로는 창조를 다 마치신 그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지만 이 날 자체가 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복된 날을 온전히 누림으로 마찬가지로 복의 대상이 되게 될 복 되게 되어질 우리의 그 이면 가운데 우리의 안식, 인간의 안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서 저는 이 안식일이 창조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창조 규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인간에게 하신 그 말씀, 창조를 마치신 그 때에 그 맥락에서 인간에게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 세워진,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고 율법이 세워지는데 그 이전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이 바로 창조의 규범이다라는 건데, 그러나 우리와는 조금, 우리가 이제 보수주의 그리고 개혁주의라고 말하거든요. 우리 장로교회 또 합동의 신학을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과는 조금 다른 그 노선을 달리하는 학자들은 이 안식일을 창조 규범으로 말하는 것을 꺼려해요. 안식일은 창조 규범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창세기 2장에 안식을 말할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을 말하고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법칙, 안식일이라 말하지 않잖아요. 안식이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범이나 법칙 등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창세기 보면은 뭐 계속해서 다음 강의 때 살펴보겠지만, 다른 창조 규범인 노동이나 결혼 같은 경우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것에 관한, 뭐 결혼 같은 경우는 뭐 한 몸을 이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 출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노동 같은 경우는 땀 흘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반하여서 이 안식일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명시적인 말씀이 창세기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안식일, 인간이 지켜야 하는 법칙으로서 명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시된 것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출애굽기 20장이 어떠한 장면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히 십계명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에서 처음으로 어떠한 지켜야 될 하나의 율법으로 안식일이 언급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으로 언급되어진다는 것이죠. 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블라블라블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에서는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나온 것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만나를 구하는 그 만나 사건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이제 만나가 2배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께서 안식일 지켜라 말씀하시고 그 전에 미리 2배로 주신 그 사건에 처음 이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근거로 우리 안에 좀 다른 노선을 가진 학자들은 안식일은 창조 규범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안식일을 창조 때에 그러한 나온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산물이고 많은 율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안식일이 창조 규범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율법 중에 하나라면 우리가 사실 그것을 지켜야 될 명분이 이제는 많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그들은 안식일을 모세 시대에 세워진 율법이고, 율법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율법은 이스라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한시적인 법칙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안식일은 또 이미 예수께서 이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율법인 안식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도 없고,
또 우리는 안식일 율법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이유와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창세기 2장의 안식은 그 대상이 분명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날을 누림 가운데 복의 대상이 될 어떤 우리에 대한 그 모습에 대한 그런 것을 암시하시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히 지킴으로 복이 된다는 그 말은 그것이 창조 규범임을 마찬가지로 암시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 명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활동을 마치시고 스스로 쉬어 안식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안식일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으신 그러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이나 어떤 짐승들처럼 육체가 없으심으로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고 어떤 휴식이나 안식이 필요 없으신 그런 존재이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그 분이시죠. 그러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곤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그분이 친히 안식일을 지키는 모범이 되셔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간들에게 보이시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라. 그들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친히 본을 보이시고 모범이 되신 것이죠. 창세기에 안식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라라는 그러한 구체적 어떤 하나님의 명령들이 분명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안식일의 의미와 유익과 여러 가지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친히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렇게 다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까 설명하고 이렇게 알도록 해 주셨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지만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타락 이전의 상태인 아담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리라 저는 여겨져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비록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 어떤 유일성, 절대성, 불변성, 무한성 등은 아담이 소유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공유된 속성, 하나님과 어떤 공통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공유된 속성인 지혜와 선과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 거룩 등등의 그러한 것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는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았을 것이라는 거죠.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6일간의 노동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을 쉬며 그 안식을 지켰을 거라는 거죠. 아담이 그 안식을 지킬 때 가만히 누워 쉬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죠. 그가 예배 드렸겠죠. 물론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 반주가 나오고 이런 예배 형식과는 다르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며 당연하게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갔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간의 패턴, 6일간의 노동과 마지막 하루 쉬는 이 7일간의 한 주간의 패턴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패턴 그 자체이고 아담은 그러한 순환에 순응하고 적응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거죠.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것이죠. 분명 성경은 출애굽기에 가서야 안식일 지킴에 관한 명시적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 16장, 20장에 가서야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 해서 그것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안식일을 예배드렸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없거든요. 그러나 다윗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켰을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 역시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에 규범으로서 굳이 언급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없었다고 출애굽기에 와서 생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 구약 역사 가운데 아담에서부터 모세에게까지 그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진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을 것이고 그 안식일을 하나님께 구별하는 예배의 날로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로 복되게 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보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출애굽기에 가서야 그것이 기록된 이유는 애굽의 그 400년의 노예의 역사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들이 그 400년의 역사 기간 가운데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창조규범으로 지켰던 그 안식일의 법칙이 사라지거나 변질되었겠죠. 근데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의 땅에서 그 애굽의 그런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그런 것들이 다 변질되고 혹은 사라지거나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금 그런 온전한 안식일의 그 법칙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하셔서 정확하게 회복시키게 하시기 위하셔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 안에서 안식일을 명시하시고 또 만나 사건을 통해 안식일 훈련을 하시는 거죠. 만나 사건을 통해 분명히 거두지 말라 했는데 자기 고집으로 거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안식일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야 이제 그것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구약의 제사 제도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와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가 모세 시대에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죠. 아브라함을 위시한 여러 족장들이 분명 제사를 드렸고 이제 가장 앞서 있는 아벨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아벨이 제사를 드렸다면 아마 아버지인 아담도 분명 그렇게 타락 이후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이후 에덴에서 떨어져 나간 이후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 제도가 법칙으로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그들 안에 있고 알고 있었다. 단지 이제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좀 더 후에 이제 구체적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 와서 이렇게 표현되고 기록되어진 것뿐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안식일을 우리가 창조 규범으로 봐야 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제 창조 규범일, 이 안식일이 창조 규범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안식일이 창조 규범을 밝힌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안식일이 한시적 율법으로서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지키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제가 말하고 싶어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규범인 안식일을 주의 명령처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겠어요? 너무나 쉬운 대답 아닌가요? 당연히 예배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드림으로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날의 예배 드림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란 교회의 어떤 역사 안에서 어떤 조직과 상황들 가운데 만들어진 단순한 성질의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외형은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겠으나 그 근원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규범에 근거하고 있죠. 이것은 한시적으로 지켰던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는 영원한 것이고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영원한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대상이 아닌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이 하나님의 뜻이죠. 예배는 삶의 예배 운운하면서 합류할 성질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이고 신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생명과도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여러 사역자들의 걱정은 성도들 안에서 흐트러진 예배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예배를 많이 참여하지 못했잖아요. 비대면 예배로 인터넷에서 드리고 어느덧 예배 드리다가 졸기도 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화장실도 가고 딴 거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많은 고민들을 사역자들이 하는 것 같아요. 정부의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이웃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정부와 사회에 잘 협조하여서 올바른 방역 조치들을 취하고 그런 지시들을 잘 따라야 하죠. 그와 동시에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잘 지키고 주의 날 창조의 완성을 영광 가운데 선포하시며 우리를 복의 쉼으로 초대하신 그 아버지 뜻을 헤아리며 인간의 타락으로 그렇게 다 망가진 아버지의 창조를 다시금 회복하시며 새 창조를 통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렇게 한 주 한 주 반복되는 주의 날 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서 성도는 인생의 영원한 목적지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에 두고 방향을 잃지 않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의 안식을 보이심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인간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있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죠. 계시. 인간은 자신의 그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허무하게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비된 영원한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된 순간부터 그러한 소망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 그러한 소망을 한 주간의 패턴의 결국의 끝에 있게 될 그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 소망을 이 창세기 2장에부터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이 하나님 창조 이후 인간 번성과 문명의 어떤 시작을 이야기했다면 신약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안식이 타락 이후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마지막 때의 안식은 영원한 복됨과 거룩함에 있는 소망의 안식이 되어지는 거죠. 소망의 안식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안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쌓이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주의 날에 모일 때마다 이것을 깨닫고 이제 다가올 새 하늘, 새 땅의 소망 가운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한 주 한 주의 그 순환 가운데 우리가 모든 노동을 마치고 주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날을 기대하며 오늘 이 주의 날이 그러한 소망의 계시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면서 온전히 누린다면 우리는 주의 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복이 대상이 되는 자들이 되어질 것을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안식일의 안식일을 근원으로 하는 이 주일, 주의 날,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규범임을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규범을 살펴보았어요. 이날은 한시적이었던 모세 율법을 초월하여서 성도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날이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규범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생명이다. 또한 이날은 다가올 영원한 안식을 기대케 하는 소망의 날이다.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매주 반복되는 예배가 무료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망이 있고 우리 한 가운데 영원한 기대감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런 살아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주님의 영원한 안식으로의 그 초대에 온전히 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일에 친히 안식일의 모범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며 복된 그날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거룩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핑계하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 시대의 정신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서 그것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창조 규범인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며 지키고자 하는 열정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이 완성하신 그 새 하늘 새 땅을 온전히 기대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아버지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